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교사 헌신 예배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강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쑥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서 공부를 해본 성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었는지 몇 달 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대구가 본가입니다. 대구 본가에서 책상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리를 하다가 제가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예쁜 글씨로 쓰인 누가 봐도 여자가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분명히 받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편지를 썼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잠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애석하게도 연애 편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격려한다, 넌 최고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누군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지 아무리 고민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편지를 받았다면 나와 깊이 연관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애정어린 편지를 써주신 분을 내가 기억조차 못하다니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안 돼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편지가 있는데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네? 어머니가 막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눈을 흘기시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분 너 중고등부 다닐 때 너 선생님이셨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야 할 텐데 하면서 이름을 대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분이 남편은 기억이 잘 났어요. 그분의 남편도 중고등부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셨었고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마다 군기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께서 이제 제가 중등부 시절에 선생님이셨는데 도저히 제가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잊을 수가 있을까? 참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진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 사진 저 사진 찾아보고 몇 장을 보고 그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한 10장 이상을 보고서야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충격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때 어느 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가. 내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선생님께서 적어도 그 한 해 동안 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주시고 주일마다 잘 왔다, 반갑다 그렇게 돌봐주시고 아껴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니. 또 내가 잊고 있는 선생님 그 또한 저를 아껴주셨던 그 마음들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 생각만 했지 교사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면 늘 앞에 나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알았지 뒤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해 주시던 그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커질수록 교회 학교 교사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별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도 또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접어들게 되고 교육부서에 전도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상처받는 교사들도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어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뒤돌아서고 못생겼다고 싫어하고 뭐 자기 심사에 거슬린다고 싫어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면은 어른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 거부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싫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전문적인 교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뭘 가르쳐야 할지도 사실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가르치는 게 쉽지 놀아주는 건 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놀아주겠습니까? 아동부 아이들 놀아주기 참 벅찹니다.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참 적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절반입니다. 그래도 또 어찌저찌 지나가니까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되긴 되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쓸모없나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이 복잡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 교사들이 참 귀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교사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 하람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은 과부의 이야기죠. 보통은 이런 제목을 쓰면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나 아니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아주 엉뚱합니다. 2렙돈을 바쳤던 한 과부의 이야기. 하지만 그 과부를 인정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제목과 말씀은 서로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를 우리가 서기 1년으로 잡죠.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역사를 헤아립니다. 올해는 2023년이니까 2023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30살까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약 3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30년이 아니라 40년 정도가 지나서 서기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3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죠? 나가시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에 아주 감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던 왕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이 헤롯 왕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인이었습니다. 에서 아시죠?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피가 섞여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혼혈이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멸시를 받았는데 왕이 혼혈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실력도 있고 외모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키도 엄청 크고 엄청 잘생겼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도 되고 인맥도 짱짱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뭔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성전의 크기가 지금 축구장 12개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상당한 크기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만한 크기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 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지 난 몰랐다. 이런 기록들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게 지었던 거예요.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와,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막 서울에 와서 두리번 처음 올라와서 두리번 하는 사람처럼 와,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박차고 나오는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서 예언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화려한 건물 다 무너질 것이다. 40년이 지나서 서기 70년이 돼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불로 질러서 다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성전은 그만큼 철저하게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표현과 우리 4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의 표현이 참 비슷하죠. 대하여 앉는다. 자, 대하여 앉는다라는 말은 그 대상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전 헌금함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라고 했죠. 이 앉아 있다는 표현은 권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은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권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놓고 이 표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는 자리도 없고 전부 다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의자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셨다. 팔짱 끼고 딱 바라보고 계셨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쓴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하여 앉으셔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앉으셔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곧 큰 환란이 일어나고 엄청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13장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 13장의 내용은 바로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13장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끼던 한 장소, 교회, 예배드리던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물과 웃음이 다 담겨있는 그곳이 없어진다. 사람이 없어서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실감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때 당시의 성전은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축구장 12개 크기로 엄청 크게 국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면서 맨날 찬양 부르고 거기 1년마다 올라가서 남자들 올라가서 길고 긴 길을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 예물 드리고 기뻐하면서 내려오고 그랬던 장소인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냥 나라 하나가 통째로 멸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멸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44절 이 한 과부 때문입니다.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요. 2렙돈? 너무 적어.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 적다. 이거 화낼만 하다. 이런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헌금통에다가 200원을 넣었어요. 헌금이라고 200원 넣으면 그것도 귀한 헌금이지만은 성인이 그렇게 넣었다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넣은 거 아닌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2렙돈이란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었다. 근데 20원, 200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는 2,000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렙돈, 1렙돈이 1,000원이라고 해서 2,000원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원을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요. 과부가 혼자 와서 열심히 그 여인의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차비도 없고 분명히 이 헌금 내고 나가면은 밥 먹을 수 있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도 없을 텐데 남은 게 2,000원밖에 없어요. 그 사정과 그 사연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2,000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돈을 다 넣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뒤돌아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은 여기에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 4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서 이 생활비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비오스가 원래 영어로 하면 바이오예요, 바이오. 바이오라는 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녀의 생명을 넣었다. 그녀의 가진 생명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쳤다. 비록 그것이 너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초리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지금 가진 내 모든 것, 비록 적지만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님,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쳤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헌금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이곳에 내가 하나님께 내 비록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과부라서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고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나에게 생긴 이 모든 것 주님 나의 생명과 같은 이 피 같은 돈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내고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성전이 잘못되었다. 이곳이 무너뜨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돌봐주어야 할 사람한테 마지막 남은 돈까지 지금 다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바라보시다가 과부가 그 모든 것을 내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대하여 앉으시고 곧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드린 이 두 렙돈이 세계 역사를 바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헌신, 노력, 재능이 너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 듯,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한 듯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교사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아이의 인생에서 조금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너무 보잘것없고 두랩돈 같아서 좀 부끄럽다. 나 참 쓸모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크게 바꾸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다고 해주십니다. 그 헌금을 받으셔서 잘못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신앙의 문을, 새로운 믿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베풀어 줬던 작은 관심, 우리가 했던 작은 사랑이 그 아이의 미래에 있을 어둠과 악을 물리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진정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곳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헌신, 나의 사랑이 작다고 스스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는 다 컸으니까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눈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 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씨가 되어서 큰 싹을 틔울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